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의 그 첫날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완악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임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의도와 작정 아래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로마서로 본문을 바꿔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어서 나누고 있는 내용을 살펴가겠습니다. 나의 나됨도 내가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도 은혜이지만 내가 한 것, 내가 지닌 것도 한 몫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나 내 자신이 행하고 이룬 목도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대가의 개념이 나타나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 집단의 한 예도 들어드렸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자신들의 것,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제 숨겨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대가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나 내가 더 수고한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양보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한 몫의 대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이나 그리고 내가 더 수고해서 이룬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개입되었지만 내가 지니고 있던 것이나 내가 수고한 것의 대가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이런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바울 사도가 단언을 합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다는 진술 안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신과 자신의 그 행위를 나타내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죄와 죄책과 죄의 모든 더러움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구도 자신의 행위에 따른 합당한 대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하고서 바로 이어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수, 그 대가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보수, 은혜와 대가가 서로 대조되고 대비되는 관계라는 점을 바울은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했다, 내가 했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보수고 대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일하는 자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이나 내가 수고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로 내세우고 그래서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대가로 여길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두렵기 짝이 없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대가를 바라고 요구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제 자신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다고 그러느냐고요. 그러면 또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의 업적을 많이들 제시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한 것이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이니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라고 해서 자신이 수고한 그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마땅히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왜 달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점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입니다. 다시 4절부터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를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얼마만큼 일을 하면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얼마만큼 주리라는 그 약속에 따라 일을 하며 일을 마친 다음에는 미리 약속한 그 삭을 받습니다. 따라서 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 일한 것에 대해 받는 당연한 대가요, 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수고하여 일한 것에 대해 당연한 대가를 받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내가 수고하여 일한 것에 대해 당연한 보수를 받는 이런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믿음의 법 내지 믿음의 원칙이라는 전혀 다른 원칙이 적용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지금 역설하고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점에 대하여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선 일을 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뜻은 우선 일을 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만큼 일하면 얼마만큼 대가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그런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곧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요 따라서 은혜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 이 말은 구약에서 흔히 악인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악인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라는 이 시편 말씀 1편이죠. 그 1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 곧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과 욕망을 따라 사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악인이요. 경건치 않은 자가요. 이런 사람입니다. 한평생 허망하게 살다가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서 배제되어 멸망하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자입니다. 믿음의 의인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하는 악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의로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믿음의 의가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하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아니 찾지도 않던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한평생 허망하게 살다가 멸망으로 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라는 개념이 본래가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의가 주어졌고 그 의로움이 입혀진 것입니다. 즉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의로움 말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의로움, 이 성경의 가르침 안에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쪽에서의 무언가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차별 없이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왜?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차별이 있다면 아무리 다 믿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따져봐야 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다, 미치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것이나 우리의 행한 무엇을 내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시 들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나는 아무한 것이 없어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하고 더러운 욕망을 따라 제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내용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이처럼 악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일에 있어서는, 달리 말하면 이 구원의 역사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이죠.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행한 것이라는 이 개념이나 생각 자체가 일체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찬송을 드릴 때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섞이면 은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한 내용을 거듭 또 살피는 이유는 이 말씀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현실과 영적 상태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은혜의 개념조차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충분히 아시고 습득하고 계시고 그 은혜 안에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아직까지 우리는 은혜의 개념조차 제대로 못 깨닫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교회라는 차원에서입니다. 지금 무슨
강 건너 뭐 구경하듯이 우리는 뭐 멀쩡하고,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의 얘기, 우리의 얘기입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는 은혜의 개념조차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은혜 아닌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처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회복과 갱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조차도 아직 제대로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치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어쩌면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아무 한 것이 없다고 그래? 아니, 어떻게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냐고. 그건 나를 모르는 소리지. 혹시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정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만한 상태인데 그 교만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고함은 향기를 내뿜습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는데 자기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향기의 실체를 느끼는 때가 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도 자신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데 정작 본인은 더 열심을 낸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아는데 정작 교만한 본인은 자신을 모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서로 전하고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그분이 바로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뼈아픈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건 나와 상관없어. 근데 훗날 그게 바로 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본문, 어떤 내용이든지 그 말씀이 뭔가 아주 긍정적이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듯한 그런 내용이 전개되면은 저건 내 거지. 그런데 책망하고 경계하고 그 숨겨진 어떤 무서운 거짓됨이 드러나는 말씀 앞에서는 자기를 딱 경계시키고 저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지. 거의 바로 그 말씀은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어쩌면 그분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그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해 주신다, 즉 나의 것으로 계산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며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의로 계산해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죄값을 내가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 믿음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데 저 속에는 그래도 내 것도 있는데요. 주여, 제가 내보여 드릴 것도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전국의 문고리도 아직 못 잡은 상태인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죽음에 누구의 죽음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나무예요. 신명기의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죽음에 나도 함께 죽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개념 아닙니까?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죄값을 치른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일을 한 것이 없을지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해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른 그 죽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음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두고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죄값을 치른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이 은혜를 두고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내가 한 일이 그러니 대가를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의 역시 이런 의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경건치 않은 자였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지목한 악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인물, 모든 믿는 자의 아비로 세우신 인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강 건너편에 살 때에는 다른 신들 곧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고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의로움도 바로 이처럼 경건치 않은 죄인을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저주에 처해져야 할 그러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값없이 은혜로 받은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의인은 나는 일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이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오니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일한 것이 없습니다. 일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이제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자기가 안 게 아니죠. 그러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으로써 값없이 은혜로 받은 그 의로움으로 그렇게 의롭다 여김받은 그 의로움으로 우리는 지금 천국에 속한 자로 그래서 영생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진리와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더 많이 환난받고 더 많이 핍박받고 더 많이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고생을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앞에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를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일을 하지 않은 자요, 경건치 않은 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맨 앞장에 서서 날뛰던 자였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자신. 그래서 그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하지 않은 자, 이런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어찌 됐겠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내가 했다고, 내가 이뤄냈다고, 내가 나를 세웠다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 고백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진술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것이 나는 본이다, 본. 그는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본인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데 왜 똑같아야 되냐고, 왜 다름을 인정하지 않냐고. 교회의 복음에 대한 이 가르침 안에서 자기는 달라야 한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믿음은 없다라는 뜻이요, 다른 은혜는 없다는, 지금 우리가 그 성경에 말씀하는 바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은 없어요.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 살아가는 형편, 우리의 외모에서부터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데 믿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예요. 역사는 하나예요. 성령은 한 분이세요. 우리 모두 안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이 아니세요. 누구에게는 이런 모양, 누구에게는 저런 모습이 아니시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는. 근데 믿음은 하나예요. 이걸 거부하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하다고,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는 더 특별하게, 누군가에게는 좀 더 참 부족하게 느껴지듯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이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된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정신 차려, 그런 고백, 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러지? 교회는 저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없는데,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외적으로 무슨 행사로, 무슨 프로그램으로, 무슨 어떤 일로서 절대 그렇게 나아갈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제 자신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반응, 통렬한 회개와 진실한 그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서 일어난 변화가 모여서 교회가 무슨 일을 섬기고 무슨 행사를 우리가 섬길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며 그 안에
복음 전도의 참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 생활이 어느덧 내가 한 일처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에 따른 어떤 보상, 보수, 대가가 우리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고합니다. 우리를 이대로 놔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만큼 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수 없고 그 무슨 다른 복이 있을 리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 자체가 영광 중에 영광임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이미 우리가 참여한 그 증거임을 우리에게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전히 육신으로 그 탐욕에 샘솟는 그 죄악의 그 향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서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존중하고 섬기며 그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지, 우리 안에서 그러한 진리의 그러한 역사가,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령의 체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매일을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연약함에 처하여 있는, 고통 중에 또 처하여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오늘도 그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의뢰처요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